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지려고 저 십자가고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괄스친 내 후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은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내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3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내용과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고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신 아비벌 가운데에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라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 해의 헷 곡식의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맥추절은 원어적으로 수확의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밭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 수확의 축제였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오늘날은 오순절과 같은 날로 의미를 부여하여 저희가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한 해 끝에 거두어들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잔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 올리브 등의 주로 과일 농사의 추수기로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생제사에 유의해야 할 몇 가지의 규정을 저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희생제물에서 하나님의 몫인 기름은 그날 안에 다 태워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고 있고요. 염소의 젖과 그 고기를 함께 삶지 말라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가 20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자세히 전해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20절에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너희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예비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기도 하였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활동하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이끌 때에도 등장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22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원수를 무찌르는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본받지 말고 다 부수어 버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구체적인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시며 질병이나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치료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의 지경,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두음에 대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신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모두가 농사와 관련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봄에 수확된 핵 곡식을 거두어 드림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서, 또 맥추절은 밭 곡식의 추수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림으로써, 또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에 과일들의 추수를 하며 또 그것을 저장하며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정하신 절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거두어들인 그리고 얻게 되는 소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축제요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마지막을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부분 보면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19절 말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셔서 열매 맺게 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이에 이루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신 모든 것들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 모습이 기억이 참 생생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뭐 다림질하고 바느질하고 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할머니가 꼭 한 금요일, 목요일 정도 되시면 꼬깃꼬깃한 이게 1,000원권 지폐, 그때 당시에 1,000원은 뭐 적지 않은 돈이었을 것 같고요. 꼬깃꼬깃해진 1,000원권 지폐를 꼭 다리셨었어요. 물에 이렇게 하셔갖고 풀 묻혀갖고 다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보니까 주일날 헌금할 때 가장 이렇게 좀 정성껏 온전한 헌금을 하시고자 이렇게 1,000원권 지폐를 정성껏 다리시는 할머니 모습이 저 어렸을 때의 기억에 너무 생생합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서 좀 배워서 그랬었는지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기억해 보면 이제 연초 되면 저희가 세배하고 어른들한테 세뱃돈 받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보통 세뱃돈을 빳빳한 신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신권들을 모아서 그거는 잘 쓰지 않고 이 성경책 안에다 꼭 꼽아놓고 헌금할 때 조금씩 가장 신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또 가장 정성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태도, 참된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을 대함에 정성과 기쁨으로 또 감사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자를 앞서 보내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요, 어떠한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밀하게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표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가나안은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되었고 또 풍요로운 땅이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발전되어져 있던 가나안의 문화와 또 가나안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영적으로 붙들어 매고 계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풍요, 다산, 치유 등과 같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이 그 땅의 이방신들 덕분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0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또 영적으로도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조금씩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고 영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영적으로도 성장해 갔고 또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때까지 그 역량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알맞게 진행해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교회 가운데에도 갖고 계시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때가 될 때까지 조금씩 내가 일하겠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앞서 일하고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란노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복받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만을 섬김으로써 거룩하신 하늘의 복을 귀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한 주의 마지막 이제 내일의
귀한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귀하게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일하심을 기억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참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주시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복을 귀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에 드려질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생각하며 또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리고 내일의 예배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심의 귀한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귀한 뜻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동하시는 그 귀하신 그 행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